예레미야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며 활동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도 예언했는데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 거기 살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36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지 20년 후에 그에게 모든 설교, 시, 수필을 모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서 그에게 모든 자료를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했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모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했죠. 이게 바로 이 책이 마치 하나의 문집처럼 읽히는 이유이며 책 전체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로 표현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두 가지 소명을 받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요, 하나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은 뽑고 파괴하지만 또한 심고 건설할 것이라 말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을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도 전달하는 거죠. 이 서론은 긴 첫 부분인 1장부터 24장을 완벽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포로기 이전 예레미야의 글로서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러 방식으로 가나안의 온갖 이방신을 받아들여 전국의 신전을 세워 예배했는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간음에 비유해서 매춘, 난혼, 외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신들에게 충성했는지 묘사했죠. 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율법과 언약을 버렸고 그 결과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이 유린당했는데 이는 명백히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죠. 이런 모든 문제가 집약된 곳이 바로 7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불리는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오지만 실상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끔찍한 가나안 풍습을 따라 자녀를 희생제물로 삼기도 했죠. 결국 예레미야는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북쪽으로부터 적을 보내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군대였는데 읽다 보면 그 군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다가 25장에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새로 즉위한 느부갓네살 왕 첫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70년 동안 포로 삼을 것임을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는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포도주 잔에 비유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장이 이 책의 구성에서 핵심인 이유는 다음에 올 내용이 모두 바벨론의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26에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 46부터 51장까지는 다른 민족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의 앞부분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애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이 내용의 뒷부분은 여러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결국 멸망하는 모습, 또 예레미야가 그 시간 동안 박해받는 모습,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반역자들에게 납치되어 이집트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재앙과 심판의 어두운 이야기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설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발전시켜 하나님이 언젠가 토라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기실 거라고 말하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을 돌이키사 언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실 것이며 언젠가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실 텐데 그때에는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그들을 최종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여러 시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집트,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다메섹, 하솔 등이 나온 후 놀랍게도 맨 끝에 숨겨진 가장 긴 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즉,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 민족의 교만과 불의를 비난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위세는 대단한데 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바벨론은 반역한 민족의 전형으로서 부와 전쟁으로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 책은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예루살렘 공격에 관한 것으로서 어떻게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묘사하죠.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1장부터 24장에서 경고했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은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에 대한 짧은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평생 동안 왕의 식탁을 누리도록 허락하죠.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망의 빛이지만 30장부터 33장에 나온 예레미야의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는 걸요. 이 책의 대부분이 경고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나눌 예레미야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그 구조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가운데 동시대에 함께 했던 선지자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파멸과 또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고 자기가 경고했던 대로 예루살렘의 파괴를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그 전에 애굽으로 붙잡혀 갔다가 애굽에서 더 살다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다면 어쩌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저희가 기도로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지금은 예레미야 심령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심각하게 떠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3명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다 죄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리지요.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민자로 나왔지만 원래는 나그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율법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히려 수탈해 갑니다. 다 그들의 소산을 다 빼앗아 버리는 죄로 가는 모습을 봐요. 그럼 마지막가 되고 심판이 가까이 오면 일반 서민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일반 서민들도 살기 어려운 시대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욕심만 남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팽개치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자기의 권세,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한번 드릴 때 돈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뒷돈거래하면서 오히려 돈을 내지 못한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왕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기도값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름 부은 모자들이 다 깨져버리니까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려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전혀 요동치 않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일어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 때 이루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는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심판은. 그러니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후손이 어떻게 되든 후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들의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자손 대대로 말씀을 율법을 알려주라는 얘기가 뭡니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알려주지만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이 들어와요. 그 우상이 뭘까요? 자기 숭배입니다. 여기에는 만몬 신도 나오고 바벨론의 신도 나오고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이 시대에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만 잡고 있으면 우리 믿음도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 돈을 어떻든 법으로 만들어서 다 뺏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라 말 안 듣겠습니까? 듣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럼 만몬신에 다 넘어져 가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요. 크리스찬들이 전보러 가는 퍼센티지가 25%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시까지 점보러 다녀요. 타로점도 보고, 젊은 애들은 앱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점을 보고, 어르신들은 점집에 용하다는 점집에 갑니다. 용하다는. 용한 점집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부적 하나 쓰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권사들이 그 부적을 갖고 다닌대요. 놀랍죠? 놀라워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90년대, 80년대부터 그런 영향이 있었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밝혀요? 어느 목사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가 어떤 권사가 몸에 부적 갖고 다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쉬쉬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무기명으로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25%인데 최대한 거의 40%까지 봅니다. 그거는 점집을 가냐 아냐를 떠나서 내 주안점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확연하게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40%.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 나머지 60%가 그렇다고 믿음 가운데 서 있냐? 또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기본부터 무너져 가니까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권사를 책망하는 거고 집사를 책망하는 거고 목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가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들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했는데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저점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실제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목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셀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상한 목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를 언론에서 터뜨려버리면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 5만 교회 가운데 정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그 교회를 언론에서 다뤄서 그 아래서 한번 나오면 모든 교회는 다 범죄 집단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문재인 때 한번 당했죠. 교회에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80% 나왔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대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딱 이틀간 수원에 있는 한 지역 거기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수십 명인데 성도들이 좀 많았대요. 그 2, 3일 기간에 걸린 코로나 확진자가 80%가 기독교인이다. 이걸 가지고 전국에 확대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한 자료의 맨 밑에
제 눈에도 안 봐요. 요만한 글씨로 적어놨어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이때도 예레미야가 자꾸 깨우려고 했던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데 네가 누구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휘둘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건 돈을 쫓아가는 집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교회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공격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공격이나 지금 하나님 보시는 교회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게 하시는 거지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리 두들겨 패고 깨워도 말씀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합니다.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죠. 소망. 끝에 소망 하나 주시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음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것은 원로 목사님 때도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주님 언제 올지 모른다고. 네, 그 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얘기합니다. 왜요? 아무도 모르니까.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남은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거 안다고 오늘 제가 구루터기 될 수 있어요? 1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 제가 정확히 알아요. 이단이지만 그렇게 되면 1년 뒤에 이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럼 1년 동안 제가 구루터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구루터기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체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가면서 구루터기가 되는 거지 한순간 내가 회개했다고 남은 자가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뿌리가 죽게 있지 않고 세상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에 함께 가다가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봐도 여러분들 홍해가 아니라 이 홍수 때 몇 명 남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몇 명 남을까요? 상징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허투루 그 8명의 숫자를 남겨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많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8명을 말씀드리면 또 이단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8명만 제가 데리고 산수로 가죠. 그러면 그게 아니니까 그냥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성경에서 남은 자가 많지 않을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더 많을까요? 남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남은 사람이 더 많아요. 포로 잡혀간 건 정말 엘리트들이 거의 다 잡혀갑니다. 기술자들 다 잡혀가고. 그 가운데 거기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몇 명일까요? 10분의 1도 안 돼요. 누가 남은 자예요? 포로 잡혀간 게 남은 자예요?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가 남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확연하게 드러나요. 포로 잡혀간 것도 다 잡혀간 거 아닌데 그 가운데서 또 70년 뒤에 돌아온 숫자도 되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터전을 잡고 있지만 그 일부의 사람들을 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요. 근데 그들이 진짜 남은 자였을까요?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성벽 쌓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쌓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생활을 했을까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완전히 두들겨 팹니다. 느헤미야 때. 왜요? 와서 봤더니 또 우상 섬기고 있어요. 성전 내팽개치고
누가 남은 자입니까? 남은 자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들 때문에 이 시대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요, 그거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세계 역사를 밖으로 누구 탓으로 하지 마시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힘든 거 허락하실까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못 되니까.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곧 3,000원까지 간답니다. 이미 호주에서는요, 폐기름, 폐기름 그 식용유 있죠. 폐식용유로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그게 방송에 나올 정도고요. 일본에서는요, 서서 샤워하지 말라. 물만 있으니까.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입니다. 권고 사항이죠. 그래서 목욕탕이 되게 일본은 많잖아요. 그래서 물 못 나오게 막아버린답니다. 앉아서 목욕하라고. 물 많이 쓰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돼. 우리나라만 힘든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들어, 전쟁으로. 근데 마치 우리나라만 힘든 것처럼 나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어렵게 하는 거 허락하실까요? 그거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준비케 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 아니죠. 다 힘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또한 그 힘든 가운데 우리 가정은 거기에 여인데요.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점점 옥석처럼 가려질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한번 가려졌지요. 그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번 교회 떠난 사람 잘 안 돌아옵니다. 그때 한번 키질이 있고 조만간 한 번 더 키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아마 50% 떠날 겁니다. 코로나 때 거의 한 30%가 떠났대요, 교회를. 뭐 때문에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 와서 코로나 걸리다 죽지. 근데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근데 쉬쉬하고 얘기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금광교회가 기도하는데 금광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데 제가 선뜻 답이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앉아 계시지요? 이게 이유가 없이 그냥 몸이 와 있으면 껍데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껍데기만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안식일날 제사 안 드렸어요? 제물 안 드렸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상실하고 나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지. 우리끼리 좋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어떻게가 결정되고 또 무엇을이라는 것이 나가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는 그냥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는 것,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삶에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나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하고 6.25 거치고 지금 보릿고개 거쳤다가 조금 잘 사는 세대 살다가 갑자기 자녀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 이 시대 또 살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힘든 시대를 다 거치셨는데 마지막 이 시대에 와서 점점 더 교회가, 점점 이 사회가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어르신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 과거의 신앙을 쭉 돌이켜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심령이었는지,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지 않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의 책으로만 끝납니다. 제가 오늘은 서론 시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구절절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한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서 예레미야의 심령을 가지고 이 책을 내가 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으면서 가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내 기도가 됩니다. 이게 기도가 돼야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이유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예레미야가 되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한 명만 있었는데도 이렇는데 한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레미야가 되면요. 이 선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가 몇 개 교회만 모이면요. 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 땅이 뒤집어지지 않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예레미야 같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 같은 평신도가 무슨 예레미야예요. 아유,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는지부터 다시 점검하고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가 될 수 있어요. 왜 누구는 뭐 10년 해야지 예레미야가 될 수 있나요? 30년 예수 믿어야지 예레미야 될 수 있나요? 성경을 박식하게 알아야지 예레미야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주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지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예레미야 같은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배경만 잠깐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칠 텐데 예레미야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앞에 봤던 말씀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는 8세기 선지자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먼저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망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대략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하지요. 근데 50년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이 애굽으로 붙잡혀 갔던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50년으로 봐요.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년간 국가를 통제하면서 영적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 때문에.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31년 동안 영적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국제사회를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그때 국제사회를 보면 나보폴라살이라는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위협을 받아요. 그때 당시 아수르가 그 전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입니다. 이 멸망으로 아수르는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고 신바벨론에 의해서 패권이 쥐어지게 됩니다. 자, 바벨론 세력 확장의 위협을 느낀 것이 이제 애굽이에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하면 참 좋은데 북쪽의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해서 막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커지니까 이 밑에 애굽도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갈그미스 전투의 그 지역은 아니고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애굽에서 군대가 이동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내려오면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애굽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 애굽과 전역까지 다 점령하는 강대국으로 쓰게 되지요. 이때 유대인들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지 밑에서 올라오지. 그런데 이때 왕이 아까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시야입니다. 왜요? 그때 아수르에서 북이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계속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수르에 대한 반대 정책이지요. 근데 신흥강국 바벨론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요시야는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반 바벨론 입장에 서겠습니까? 당연히 박수 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느고가 올라오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지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열어줘야 돼요. 근데 요시야는 반 아수르인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으니까 조금 마음이 바벨론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막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느고가 야, 하나님이 시켜서 나 가는데도 막으면 안 돼 했는데도 요시야가 귀를 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요시야가 잘하다가 마지막 한 번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는데 바로가 이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이집트는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앉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게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고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이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건데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가요. 1차 때 포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이 김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인 긴을 왕으로 세워요. 자,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백성과 지도자, 용사, 만명, 장인의 대제사장 등 어지간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뒤에 가서 이제 애가 뒤에 에스겔 우리가 함께 올 텐데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에스겔이죠.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도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지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까이 가냐면 애굽이 지금 그 세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왜 보호가 되냐면요. 일단 밑에 지역에서 광야라는 신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리적으로 아무리 바벨론이 힘이 세도 애굽까지 그 힘을 뻗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애굽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적대로 남아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펴요.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회파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는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죠. 이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 상황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다 썩었고 일반 백성은 정말 수탈만 당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누구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주변 나라들의 심판, 하지만 남유다가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까지 담고 있는 거지요. 자,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비운의 선지자로 이름이 남겨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이지요. 우리한테 일제시대 때에 일본한테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친일파가 돼버렸습니다. 그지요? 그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구한말 시대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는 것, 침략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이 남유다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포로로 항복하라고 권고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약 40년이라고 그랬죠. 애굽 사역까지 하면 50년인데 예레미야가 집중적으로 사역한 시기는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완전히 꼬꾸라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하고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와도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도 갈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로 뽑혔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 메시지 주실 때 하나님하고 갈등이 있지요. 왜 이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도우셔야지요. 하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해요. 메시지는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요? 포로로 잡혀간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붙들고 또 갈등해요. 그리고 전파하다가 유다 백성들과 또 갈등을 겪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 아마도 심장이 다 터지고 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파괴될 때 거기 살았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선포자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데 공의가 좀 더 크게 나온 것뿐이지 이 선지서 안에 공의와 은혜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